오늘 밤에 오신 우리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기련이 죽었습니다. 자식 없어요.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연결끈이 없어요. 남편 죽었지. 남편과 본인 사이에 자식도 없지. 그러면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며느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같이 늙어가면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마지막 같이 서로 위로하며 살자. 그러면 별 수 있는데 여러분 롯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젊고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재혼해서 출가해야지 늙은 시어머니 따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은 언어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모압은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종교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모압은 거모스 신을 섬겨요. 여러분, 이 거모스 신은 민족 신인데 아이를 불 가운데 이렇게 태워서 바치는 끔찍한 신이에요. 그 신이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 계속 있다 그러면 같이 모압에 있으니까 섬기겠지만은 지금 모압 떠나겠대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끝까지 따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따라오겠다는 며느리 롯을 보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따라오겠다는 롯을 보니까 이 시어머니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홀로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침으로 저 며느리가 홀로 됐다는 거죠. 나오미가 남편에게 당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여보 우리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갑시다. 그 주도를 나오미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갑시다 하고 베들레헴의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거머서 섬기는 땅으로 간다. 이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부인을 모압 여인으로 며느리를 삼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절대로 혼인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예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연달아 죽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자기 죄가 떠오른 거죠.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재산 팔아서 풍족하게 떠났는데 모압에 와가지고 그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21절에 자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자,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 그런데 나는 뇌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며느리 롯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 며느리가 저런 고생을 하는구나. 저렇게 젊은 나이에 홀로 돼서 저렇게 힘든 시간을 앞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오미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시어머니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주 강권적으로 권했어요. 그러니까 큰자부 오르바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 룻은 안 돌아가는 거야.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저기 하나님 버리고 이방 지역으로 가디만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재산 다 털어먹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잃고 거봐, 하나님 떠나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전부 입방아를 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모압 까무잡잡한 여자 하나 며느리라고 데리고 오면 거봐, 그렇게 이방 연인하고 혼인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혼인시켰더니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까무잡잡한 모압 여자 며느리 데리고 고향 돌아가는 거, 이거는요, 고향 사람들이 입방 찍기 좋은, 차라리 혼자 가는 게 편해. 혼자 가는 게, 데리고 가는 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나오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빈털털이에요. 고향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보면 룻이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먹이잖아요. 고향 돌아가면은 의식주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룻이 따라 붙는다는 건 이거는 먹고 살 문제도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서 나오미는요, 강권했어요. 이 며느리 룻이 뭐라 그러죠? 시어머니 보고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안 된다, 따라가라. 얼마나 나오미가 안 된다고 강권하게 밀어붙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부의 룻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룻의 고백을 보면요, 이거는요, 일반 며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방 며느리가 남편 죽고 자식 없는데 이방 시어머니한테 상식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니, 시어머니가 죽는 데서 나도 죽겠대.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며느리들, 여기 며느리들 계시잖아요. 며느리들 시어머니한테 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남편도 다 죽고 자식도 없고 외국 시어머니고 그런데 그 나라 따라가서 어머니 죽는 데서 나도 죽겠다고? 이거는요,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100에 100이면 어떤 며느리든 이런 고백을 안 해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부의 룻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단단히 씌어도 단단히 씌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는데 나도 가겠대. 자기 조국 버리고, 자기 친정 버리고, 자기 언어 버리고, 문화 버리고, 종교 버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하고 함께 죽겠대. 이게 어찌 보통 사람이 갖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갖게 하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을 나오미한테 찰거머리처럼 붙일까요? 그것은요, 나오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징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징벌을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고 싶었어요. 자, 고향으로 돌아오면요. 자, 이스라엘 법에는 재산을 친족이 물려주는 법이 있어요. 나오미가 빚을 많이 다 팔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찾아가지고 나오미한테 도로 찾아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주려고 하면 찾아줄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나이 늙어서 돌아와 이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얼마 있다가 죽을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찾아가지고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려줄 수 있는 그 사유, 근거를 나오미에게 마련하기 위해서 며느리 룻을 찰가머리처럼 붙여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 거죠. 결국은 여러분 뒷부분 보면 일 때문에 보아스가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나 자신의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나오미를 하나님은 자부 롯을 따라 붙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따를 수 없는 사람을 따르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회개는 떠날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떠날 사람을 따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떠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못 떠나게 해요.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떠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따르게 하면 따르고요. 아무리 따를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떠나게 하면 떠나요. 여러분, 사람이 따르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에게 룻이 따를 수 없는 여자예요. 문화적으로나 어떤 것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붙게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뿅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인물도 생기고 잘 나가는 남자. 아니, 이미 결혼했다가 남편 죽은 모압 여자를 부인으로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쁜 여자 한둘이겠어요? 저런 남자한테 시집 오려고 하는 여성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보아스가 볼 때 이상하게 보아스 마음에 저 여인을 내 부인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재산 물려주고 부인 삼았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죠.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룻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시고 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큰 아픔은 뭐냐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나를 배신해서 떠나든지 떠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요, 그 떠남이 상처가 돼요. 떠남이 아픔이 되고요. 그 떠남이 실패를 가져오고요. 그 떠남이 내 인생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했지만 안 돼요. 여러분, 죽음으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붙잡는다고 그 사람이 안 죽어요? 여러분, 이미 마음이 바뀌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가서 사정해 보세요. 그 사람이 붙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진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나오미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셔요. 따를 수 없는 사람을 따르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따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위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도 한순간에 돌아서요.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따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고 또 나를 따르게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소기업을 하던 사장님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대굴 같은 집에 이제 집도 날아가고 차도 부도 나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부흥강사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태골 같은 집에 모셨어요. 담임 목사한테 떼를 써서 이번 부흥 강사 목사님은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워낙 회사 사장님이고 집도 크고 그래서 목사님 허락을 해서 그 강사 목사님을 집에 모셔서 그 큰 집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추웠다더라고요. 난방을 잘 안 해줘가지고. 근데 그 집에서 목사님 집회 시간마다 이 집사님이 차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집회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자기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동안 기업하면서 11조를 다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내가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내가 이 죄가 깨달아졌다고. 그러면서 50만 원이 있었는데 50만 원을 11조로 일단 이거부터 있는 돈이 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때 중소기업 박람회에 박정희 대통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소기업 제품 중에 이 집사님의 제품을 딱 박 대통령이 가리키면서 이 회사의 중소기업 지원금 지원에 한마디에 부도가 다 해결되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렀던 부산 수영로교회 지금 원로 목사인 정필도 목사님이 직접 그 집에서 묵으면서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사람을 보내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요,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떠날 사람을 따르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그냥 붙은 사람도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죠. 그리고 눈 멀어졌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했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 회개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내용을 다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찾아가죠. 그리고 저기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죠. 어이구, 저 사람 대제사장이 공문 받아가지고 우리 잡으러 왔습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쓸 그릇이라고. 가서 안수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여러분, 멀었던 눈이 회복이 되죠. 보세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강권해서라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아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주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요. 그래서 다시 잃었던 기쁨과 행복을 되찾게 하시고,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셔요. 그러므로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날 떠나지 마세요 이런다고 하나님
그럼 안 떠났게 그럴까요? 죄인인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안 돼.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또 보내시고 붙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람도 따라오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요 사람도 떠나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남편 잡으려고 하나님 떠나는 부인들이 있어요. 남편 비 맞추느라고. 남편이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 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자식놈 비 맞추느라고 하나님 멀리해요. 아니 돈 버는 사업과 관계된 자 그들 잡으려고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남편이 잡아지며 내가 그렇게 부모를 따라오게 하려는 그 자식놈이 부모한테 예예 순종하면서 따라오며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사업의 파트너가 잡혀지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따라 붙게 하고 따르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구 서문교회에 아주 인텔리한 아주 여성 집사가 있었어요. 목사님, 예,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옵니다. 왜요?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고 남편이 주일마다 놀러 가는 거 한 번 내보고 가자는데 내 교회 가서 못 가니까 남편이 요즘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남편 좀 달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집사님, 반대로 하세요. 내가. 진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냐? 그러면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남편을 집사님 자리에, 예배 자리 옆에다가 앉힐 겁니다. 얼마 후에요? 그 집사님 옆에 그 남편이 앉아있는 거 봤어요. 교회.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협조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놈들 비 잘 맞춘다고 그 자식놈이 부모한테 효도할 줄 아세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자식놈들 부모한테 이 뿔난 자식놈들 두드려 패서라도 부모와 말 잘 듣는 놈 만들어 놓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나를 징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압 떠나서 다시 하나님 섬기는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 아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라붙을 수 없는 며느리 룻을 따라붙게 만들어서 전부 다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잡으려다가 하나님 놓치고 사람 놓쳐요. 차라리 사람은 놓쳐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사람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는데도 사람 떠나는데요. 그건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라내는 거예요. 2016년도에 문상복 선교사님이 우리 2월 달에 갔을 때 1월 달에 권사님이 전폭주하던 권사님이 딱 끊었대. 그런데 2월 달에 대형교회가 연결이 됐대. 그 권사님은 문창복 선교사님 사역이 엄청난 스트레스. 도무지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자꾸 하니까 불에 끼고 너무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은 맛 좀 봐라고 문선교사님 끊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달에 바로 대형 교회를 거기 붙여가지고 학교까지 짓게 만들었어요.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게 해가 되고 유익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유익된 사람을 보내서 붙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길만이 하나님 붙잡는 길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람도 따라 붙고, 여러분, 뿔난 자식도 다 순종하는 자식이 되고 집 떠나간 사람들 다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소원을 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사람을 전부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아.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의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 붙잡으시면 사람 붙잡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꼭 붙잡고 살면 하나님 사람도 보내시고 따라붙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시고 좋은 일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